네, 오늘은 기쁨의 50일 10번째 날이고 또 5월 첫날입니다. 벌써 이제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이렇게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데 5월에는 참 많은 기념일들이 있죠. 5월 1일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근로자의 날, 혹은 그전에는 메이데이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 메이데이에 대한 그 시작을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1886년 5월 미국에서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때 1800년대니까 아마 노동자들의 그 노동 시간이 상당히 길었을 것이고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1886년 5월 1일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만 일하게 해달라 이라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노동자들이 이제 시위를 했던 때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 시카고의 경찰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직접 총을 쏴서 4명이 죽고 여러 명이 다치는 그런 일이 발생했고, 또 거기서 그 다음 날 더 많은 그런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을 때 누군가가 폭탄을 던져서 경찰 7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때 경찰은 구경하는 시민들에게까지 총을 난사해서 여러 명이 죽고 200여 명이 다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폭탄을 투척한 그 사람을 잡지 못하고, 그래서 그 노동운동을 시작했던 지도자 수백 명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그 가운데 8명을 재판에 회부해서 4명을 사형 선고를 하고 1명은 감옥에서 자살을 하고 나머지 3명은 전 세계 시민들이 항의하고 그래서 석방이 되는, 그래서 시카고 8인의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 5월 1일이 노동자가 하나가 되어서 자신들의 그 권익을 지키는 날로 이렇게 5월 1일 메이데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고, 또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또 5월 15일은 무슨 날이죠? 스승의 날이 있고, 5월 18일은 광주 민주화 항쟁이 있었던 날이고, 5월 20일은 무슨 날이죠? 성년의 날이고,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기념일을 보면서 5월은 참 특별한 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5월은 저는 가정의 달을 넘어서서, 따라합시다, 관계의 달, 단순히 가정의 달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관계가 깨져서 비극적인 그런 폭력 사태가 일어났던 그런 달이기도 했고, 또 한쪽에서는 5월 한쪽에서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월 한 달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힐링의 5월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5월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소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분들이 그래도 이달만큼은 마음껏 표현하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하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기쁨의 50일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5월 관계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할 때 우리가 기뻐지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린이날 우리 자녀들과 혹은 조카들, 손주들에게 막 선물을 주고 놀아줄까요?
왜 그러십니까? 또 어버이날 왜 부모님께 꽃을 달아드리고 또 제일 좋아하시는 용돈을 드리고 왜 맛있는 그런 식사를 대접할까요? 왜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까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 하십니까?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면 그들이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너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상대방이. 그들이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같이 기뻐진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한데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그런 날은 없지만 막 아이들이 막 5월 5일 날 선물을 받고 막 신나서 막 펄쩍펄쩍 뛰는 모습, 그리고 막 아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볼에 뽀뽀를 촉 해주는 그때 정말 부모로서 행복해지죠. 지금은 징그러워서 그렇게 안 되는데 그때는 그게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다시 그날로 돌아가면 좋겠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부모 자녀로서 특별히 제가 목회자로서 저희 부모님들에게는 아들이고 또 우리 장인 장모님에게는 사위이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번도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양가 부모님들에게 자식된 도리를 제대로 사실은 저는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 그냥 이해해 주시고 그냥 바쁘니까, 김 목사님 바쁘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 그렇게 다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저는 또 그것이 또 한쪽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고, 그리고 제 목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 내가 마음을 전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참 뒤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이해해 주시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겠거니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늘 항상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양가를 가보면 우리 아버님 어머니도 그렇고 장인 장모님도 그렇고 하면 이렇게 막 두들기세요.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두들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두들기시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참 안마기 같은 걸 좀 해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뭐 감히 뭐 워낙 고가고 뭐 제 수준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5년 전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계속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 제가 그냥 일을 확 저질렀어요. 5년으로 그냥 끊어가지고 그냥 5년 5년으로 끊어가지고 제가 양가 부모님께 제가 드디어 해드렸어요. 물론 그것도 상당히 저에게는 부담이 되긴 하지만 처음에 제가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김 목사 절대 하지 마. 나 그거 절대 안 좋아해. 그러니까 절대 그거 보내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인 어른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래요? 그러면 남는 거 하나 있으면 보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모님 말씀을 안 듣고 장인 어른 말씀을 듣고 보냈어요. 막상 보내니까 장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청도 분들은 액면을 그대로 들으면 안 되겠구나.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그 양가 부모님들이 좋아하고 정말 몇십 년 만에 좀 이렇게 자식의 노릇을 좀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막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기쁘더라고요. 이게 드리고 나누고 이렇게 베푸니까 그 기쁨과 행복이
나에게 오는 거구나. 결국 그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얼굴은 모르지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라합시다. 나누고 드리고 베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기뻐지는 거예요. 기쁨이 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내가 내 중심적으로 뭔가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 이웃들에게 기쁘게 해드릴 때, 그들을 기쁘게 할 때, 행복하게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들을 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여러분 자료에 드린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위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그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들었어요. 야, 저 사람들은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 어떻게 자기들을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섬기지, 봉사하지?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점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저는 한번 우리가 이 고린도서 10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5월 한 달 여러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어떻게 하면 그들이 기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5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로마서 15장 2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였지니라. 아멘.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 선하게 행동하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또한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5월 한 달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일,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여러분 자료에는 제가 미처 넣지 못했는데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버이날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저는 좀 젊을 때는 좀 미련한 그런 사람이어서 늘 제가 부모님에게 근심을 끼쳐드리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철이 들면서 생각을 제가 바꿨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물질로 이렇게 내가 어떤 효도할 수 없는데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서 우리 부모님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여기 자녀 되시는 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근심을 끼쳐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자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부모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한다는 건 뭐예요? 아주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뭐 몇 번의 그런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후회되는 그런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일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잘못 자라면서 인격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은 아닐까? 삐뚤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에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기쁘게 하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 5월 한 달 함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누구를 기뻐하게 하느냐? 디도서 2장 9절, 에베소 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자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실은 노예 출신의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죠. 여성들과 노예들이 가장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 사도들이 그 노예 출신의 크리스찬들에게 늘 가르쳤던 것이 뭐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주인들을 진심으로 섬기십시오. 그리스도를 대하듯 섬기십시오. 그걸 늘 가르쳤어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정말 그 부글부글 끓는 그 분노 속에서 마지못해서 내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인들을 정말 배운 대로 말씀대로 잘 섬긴 거예요. 진심으로 섬긴 거예요.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주인들이 기뻐하는데 나도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게 하니까 나도 기쁘고 또 그런 모습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조직 안에서 기쁨을 주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목사님은 부목사로서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그런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담임 목회를 개척을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가 운이 좋았죠. 제가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죠.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16년 동안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섬겼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저는 기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감동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계산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진심으로 그런 우러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제가 절대 아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그런 마음이 막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조직 안에 속해 있으면 막 투쟁만 할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그 조직에 유익을 끼치고 그 리더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일, 그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만약 우리 후배 목회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목사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제가 팁을 드릴 수 있지만 저는 가끔
뭐 제가 이렇게 잘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제가 가끔 그것도 자주 쓰면 안 돼. 가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께 문자를 이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가령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에 마주 어느 때 막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막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 또 어느 때는 목사님의 그 깊은 뜻을 내가 헤아리게 되고 알게 됐을 때, 아니면 그 어떤 타고난 리더십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 제가 이렇게 저의 느낌, 소감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가끔은 보내요. 이번에도 우리 감리교회 우리 경기연회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감독님이 의장으로 이 연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정말 잘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이런 문자를 한번 드렸어요. 감독님, 제 30회 경기연회를 너무 은혜롭게 진행해 주셔서 우리 감리교회가 한층 진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지금 후진적 정치 행태를 보이던 시점에 우리 감리교 경기연회는 최고의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감독님의 겸손하면서도 진실된, 그러면서도 분명한 원칙과 메시지가 있는 회의 진행에 많은 목사님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덩달아 자부심을 느끼며 행복한 마음으로 연회를 참석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너무 피곤하실 텐데 건강 유의하시고 편안한 주말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또 목사님이 저에게 고마운 마음을 또 표현해 주시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사회생활인 것 같아요. 막 윗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투쟁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조직 안에서 정말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진심으로 섬길 때 그분도 기쁘고 저도 기뻐지는 그런 관계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밑에 있는 사람들만 그래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합력이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라. 아멘. 종만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주인도 종도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여기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잘 들어주십시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막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막 비인격적으로 막 그들을 막 부리고 막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할 때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는 걸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에요. 여러분의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의 직원들을 잘 존중해 주시고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은 그들에게 기쁜 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일터가 깊고 일터가 잘 되고 기쁘게 일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기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5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사랑하느냐?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어떻게 보면 관계의 기술, 사랑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아주 잘 소개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뭐라고요?
온유한 거다.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다? 오래 참는 거다. 근데 어떻게 참느냐? 온유하게 참는 거다. 우리의 마음을 잘 유지하고 온유하게 늘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월 한 달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그런 5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누군가는 막 부러워하거나 부러움을 넘어서서 시기하고 질투를 느낀다면 그 관계는 깨질 거예요. 그래서 늘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렇지 않도록 나를 잘 지키는 일,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자랑하지 않고 반대로 교만하지 않는 거. 남을 보면서 막 시기하고 좋겠다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잘됐다고 자랑하고 막 교만해지는 것도 모든 관계를 깨지게 만드는 일이죠. 여러분, 절대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 자랑 안 했으면 좋겠어요. 늘 겸손하게 우리가 말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들은요, 무례하게 대하거나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관계에서 무례하게 말하면 관계는 깨지게 돼 있잖아요. 함부로 말하거나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거나 상처 주는 일을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삼가해야 돼요. 윗사람일수록 더 잘해야 돼요. 연장자일수록 우리는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사랑은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우리 처음에 보셨던 그 고린도전서 9절의 말씀 여러분 보시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어버리고 좋은 관계를 끊게 만드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또 따라합시다.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5월 한 달 성내지 마시고 분노를 표출하지 마시고 온유하게 여러분의 그 화를 잘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또 보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관계에서 악한 생각은 뭘까요? 관계에서 악한 생각은 그냥 확 끊어버려, 그냥 딱 단절해버려, 내가 그 인간 내가 안 보면 말지, 안 보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관계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함부로 하면, 다 끌어내면 결국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아요. 화가 난다고 불편하다고 악한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순간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악한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만나고 오면 참 마음이 편해. 저 사람하고 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 왠지 내가 마음이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에게 참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 그렇게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만 만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만나고 가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동탄 꾸며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를 잘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결국 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면 결국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보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면 결국 우리 자녀들은 돌아오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주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대하고 끝까지 견디어주면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밖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예수님의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방법, 이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5월 한 달 정말 그들과 좋은 관계, 좋은 만남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듯이, 내가 누군가를 지금 염두에 두면서 선포하듯이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